지난주 사순절 첫째 주일은 구원받은 강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세 개의 십자가. 재밌는 것은 그 세 개의 십자가에 서졌을 때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때문에 주께서는 그에게 야, 너 지금까지 살아온 것 좀 생각해라. 너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내가 데리고 갈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의 자격이나 또는 성품이나 삶이나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그저 3분 만에, 2분 만에, 1분 만에 구원받은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한편에 있는 강도였습니다. 어느 편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천국 가서 여러분 구원받은 그 강도, 천국의 낙원에 이른 강도를 한번 만나서 당신 그때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한번 물어보시고요. 이 성경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이 한편 강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한마디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기에는 구원에 대한 자격이나 구원에 대한 삶에 그의 윤리나 도덕이나 때로는 어떤 뭐를 갖춰야 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다른 것 딱 하나, 그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랬는데 저랬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선언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제가 늘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연못가에 가가지고 여러분 돌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큰 돌 던진다고 큰 돌 던지고 빠지고 작은 돌 던지면 안 빠집니까? 모래알 던진다고 안 빠집니까? 돌은 다 돌이지요. 죄인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 성경이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오직 딱 하나,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듯이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속에 우리에게 약속한 딱 한 가지, 주 예수를 믿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 선언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구원받은 강도는 어떤 능력, 자격심, 어떤 뭔가가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 그의 일생은 온전히 다 죄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주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반면에 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비방을 했다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조롱을 하고 비방하듯이 했는데 다른 한편 강도는 그 강도를 향해 야, 내가 너에 대해 잘 알지 않느냐. 전설에 의하면 둘은 사촌지간이라. 그래서 함께 다니다가 그만 못된 짓도 하다 보니 살인까지 저질러 강도로 범이 돼서 그래서 결국은 같이 옥에 갇혀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강도는 자신에 대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몰랐고 한편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주님을 믿으며 인정할 때에 주의 나라에 임하는 은혜를 입었다. 여기에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 있다.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아무것도 뭘 논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오늘은 두 번째로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십자가의 두 번째 비밀,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주시려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예,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요. 십자가는 축복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가 무엇으로 바뀐다? 축복으로 바뀐다. 믿으시면 하면. 예,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있습니다. 기독교 하면 딱 한마디, 다른 거 없어요.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기독교는 뭘 걸어놨어요?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예, 종에다가도 십자가를 걸어. 예, 내가 목사라고 하는 거 주의 종입니다 할 때 여기다 십자가를 걸었고요. 예, 우리 성도들도 신앙이 신실하고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금으로다가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것은 우리 흔한 일이 되어집니다. 하여간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된다고 하는 구원의 의미가 십자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 뭐냐? 누가들 이게 자꾸 물어. 복음이 뭐냐? 그럼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딱 대답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할렐루야. 네, 십자가와 부활. 한번 더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죄를 나타내는 저주요 고통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면류관, 의의 백성, 의의 옷,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에 들어간다. 한마디로 하면 모든 구원의 길은 뭘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믿으시면 아멘. 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것을 아는 이 지식 가운데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뭐 할 게 없다?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만나고 구원받았으면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은 자는요, 내게 가장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를 구원한 십자가를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오늘은 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이 십자가 우리에게 주는 비밀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이 십자가 나를 구원했고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지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왜 죽으셨을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예, 십자가는 뭐의 상징? 저주의 상징이래. 저주의 상징. 십자가에다 사람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율법에 사람이 죄인이 죽었을 때 나무에 매달아 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 죄를 범한 자를 나무에 매달아 놓았어요.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 미국의 뭐 서부 영화 뭐 이런 걸 보면 또는 무슨 아프리카 뭐 이런 영화들 보면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 나무에 매달아 놔요. 왜요? 나무에 매달는 거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나무에 매달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는 사람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 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서도 이게 내려놓질 않아요. 거기다 매달았어. 그러면 이거는 죄인 중에 큰 죄인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죄 중에서도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죄를 범한 자는 나무에 매달아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무에 달렸어요. 예,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나무에 달리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 지고 가셨어요. 죄인 중에서도 큰 죄인이 되어버려요. 세상에 예수님만큼 큰 죄인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짊어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 뭐 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았다. 예수님은 저주받았다. 왜 저주받았느냐? 누구의 저주를? 나의 저주를 누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에게 따라오는 그 다음에 인생, 죄인이 그 다음에 죽으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죄인에게는 죄의 삭선 무엇이고? 사망, 죽음인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죄인은 절대적으로 죽음이 와요. 죄의 삭선 사망이고, 사망 후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 그 심판 받으면 그 다음에 결과물은 어디로 가야 돼? 감옥 들어가야지요. 죽은 자의 감옥이 어디예요? 지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죽은 자의 감옥은 형벌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 그럼 지옥에 가면 축복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서 저주. 그러니까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에는 형벌이 오는데, 형벌로 인해 지옥에 가. 지옥에 가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 가장 처참한 저주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 저주.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죄인이 나무에 달렸어. 죽은 자가 그래도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마지막 가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 그러면 이 사람은, 나무에 달린 자는 뭐 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런데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누굴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 두 번째, 저주의 십자가로 끝나느냐? 놀랍게도 주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뭐 하셨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내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치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형벌 가운데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지옥에까지 내려갔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고, 사망 후에는 심판이고, 심판 후에 형벌이 있고, 형벌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모든 걸 누가 다 이루셨어? 주님이 다 이루셨어. 이제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러면 나는 모든 죄가 다 나를 대신해 누가 지셨으니? 주님이 해결했어요. 믿으시면 하면. 그 해결한 주님을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 자녀가 돼. 구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자녀면 아브라함의 상속자니라. 믿음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일까? 이제는 어디로 갈 사람이에요?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서 나와서, 지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걸 사하셨으니 예수님을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자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 아까는 뭐의 상징이었는데?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이번에는 십자가가 뭐로 바뀌었어? 구원의 상징으로. 믿으시면 아멘. 구원의 상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아브라함의 뭐가 돼? 자녀가 아니고 자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니? 믿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으로 이어진다. 믿습니까? 네. 세 번째.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버렸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저는 예수님 생애에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처절한 말씀,
예수님이 가장 처절하게 외쳤던 말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거기서 외치는 소리예요. 7마디를 외치는데 그 가운데서 마지막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치는 소리를 하셨다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는 이 한마디.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예수님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이거 참 어려운 걸 물어봐. 예?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안 버리면 여러분을 버려야 돼. 안 버리면 여러분을 버려야 돼.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버렸어.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칠 때는 예수님이 버림 받았으니까 외쳤을까? 버리지 않았는데 외쳤을까? 버림 받았어요. 버림 받았어요. 예.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때 어린 양은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양을 잡는데 양을 2마리를 잡는다 그랬어요. 양을 2마리 잡는다 그랬죠. 양을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번제로 우리 죄를 피를 흘려서 죽게 해가지고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어디로 보낸다 했어요? 광야로 내보내요. 광야로 내보내.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이 양 한 마리가 온 길 헤매다가 어떻게 죽어? 예, 목말라 죽어요. 목말라 죽어요. 이걸 아세셀이라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뭘 받았다? 버림받았다. 버림받았다. 아세셀 이 양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뭘 당했다? 버림받았다. 예수님이 외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서 외면해서. 왜요? 버려야 그래야 예수님 대신 누구를 구원하니까? 나를 구원해.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처절한 예수님의 그 몸부림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버림을 받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대신 예수님을 버렸기에 대신 누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믿으시면 하면 바로 여기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버리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외우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영생 얻게 하려고 누구를 버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버리는 거예요. 놀랍게 독생자를 버리는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위대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믿으시면 아멘. 네 번째로 이번엔 이야기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면 율법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율법을 만약에 다 지켜야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킬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율법 앞에만 서면 나는 자꾸 작아지는가? 율법이 나를 자꾸 짓누르는 거예요. 너 이것도 못했지, 너 저것도 못했지, 너 이렇게 안 살았지, 너 저렇게 안 살았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율법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율법은 나를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의 모든 결과물 이루지 못하니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이 치러야 될 값이 있잖아. 값이. 그 죄의 삭은 무엇이에요? 사망. 그러니까는 모든 인간은 율법 앞에서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그러면 죽으면 율법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죽으면 그러면 율법의 값은 치렀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 나는 사라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난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죽었는데, 그런데 내가 있는 거, 나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누가 대신 죽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 율법을 누가 대신 지켰어? 예수님이.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율법의 마침이라. 믿으시면 하면 십자가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진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누가 끝냈다고요? 예수님이 끝낸 그 예수님을 내가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내가 율법을 나도 뭐한 자가 돼? 끝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이룬 자로 산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시내 산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죽어야 돼. 죄를 범하면 죽어야 돼. 율법 못 지키면 죽어야 돼. 그 만약에 너희가 못 지킨다 그러면 대신 뭐를 드려라?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제물을. 그래서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수가 없으니까 대신 뭐를 죽여? 양을 죽이고 소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양을 한 마리 잡아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치자고. 그럼 내일 짓는 죄는 어떻게 해? 그럼 내일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잡아야 돼. 모레 가서는 또 잡아야 돼. 1년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잡아야 돼. 왜요? 내 안에 계속 뭘 짓고 살아? 죄를 짓고.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문제 해결. 그런데 그때 가서도 양을 잡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치르셨다. 그래서 once for all, 모든 것에 대하여 몇 번에? 한 번에. 내년에 가서도 내가 누굴 믿기만 하면? 예수님. 후년에 가서 내가 누구 믿기만 하면? 예수님. 왜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뭐 하셨다? 치르셨다. 믿으시면 하면. 그 주님을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해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참 편하게 한다. 야, 내년에 가서 짓는 거 믿기만 하면, 후련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안 하려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 번에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을 내가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죄의 값은 해결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 약속의 책, 커버넌트, 언약의 책이라는 말, 언약의 책.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 죄의 문제는 한 번에 맞췄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 앞에 왔어요. 오늘도 예배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갖고 드려요. 우리의 제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렇지 않았으면 이 앞에 뭐가? 휘장이 가려져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었어.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벽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했어요? 찢었어. 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느냐? 위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어디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아래로. 인간이 찢었으면 어디서 찢을 거야?
아래에서 위로 찢었겠지. 근데 놀랍게도 휘장은 어디에서? 위에서 어느 쪽으로? 아래로. 누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자신의 휘장을 찢어 우리에게 벽을 찢은 거예요. 왜요? 누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찢어졌어요.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다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사라져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휘장은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율법의 무엇이라? 마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믿으시면 아멘. 예. 이제 다섯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오직 뭐만 믿고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내가 부활에 들어가려면 뭘 믿어야 돼? 십자가를 믿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모든 말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말만 시작하면 어디부터 시작해? 십자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시작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삶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이 마침이라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게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로 보이는데? 미련한 것으로 보여. 미련한 것으로.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이건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 어떻게 그게 구원한다고? 말도 안 돼요. 그래,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성경에 3,500년 전 약속된 이 약속이 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서 이제는 내가 다른 거 없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난 구원받아.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난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요.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요, 성령을 주시고요, 내 삶을 보장하시고요,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요, 나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는 사도 바울에게 나의 오직 자랑은 무엇뿐이라? 십자가. 이건 바울 말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인 거예요. 왜요? 나 뭐 받았어? 구원 받았어. 어디에서? 십자가로 주님이 나를 구원했어.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바로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저주였는데 어느 사이 저주에서 나를 축복으로 바꾸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지금 여러분 십자가 쳐다보다 아유 저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십자가 보면 좋잖아요. 십자가는 구원이잖아요. 십자가는 축복이잖아요. 십자가는 은혜잖아요. 십자가 보면 감사하잖아요. 십자가 보면 인생이 열리잖아요. 십자가 앞에 오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십자가를 쳐다보면 평안이 오잖아요. 놀랍게도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 및 내 허물 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눈물로 갑니다. 예,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면은 우리 한번 찬양 한번 같이 들으십시오. 십자가 밑이라는 우리 많이 부르는 곡이 있지요. 저주의 그 십자가 나 무서워 떨 때 못자국 난 손으로 나를 어루만지셨네.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피 다 흘려서 너를 사랑하노라. 십자가 및 내 허물 가지고 예수님 말하래 눈물로 갑니다. 저주의 그 십자가 나 무서워 떨 때 못 잡은 난 손으로 나를 만지셨네.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피가 흘려서 너를 사랑하노라.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고 허리에 장으로 찔리신 그 자후함에 예수님 그 고통을 왜 당하셨을까? 예수님 물과 피를 왜 흘리셔야 했나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피가 흘려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피가 흘려서 너를 사랑하노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죄 다 씻겨서 아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 사순절 주와 함께 지냅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사 하나님 저주를 주님 홀로 받으셨고,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을 십자가에 나타내사 십자가를 나의 구원의 상징으로 만드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름으로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을 해 주셨으니 이제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살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십자가만이 나의 은혜요 십자가를 보면 감사가 넘치며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복이 임재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간 우리 성도들, 이 십자가 속에 담긴 엄청난 이 비밀을 하나님 맡은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여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여 정말 저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님 함께 하사 하나님이여 정말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저들의 가정에 십자가 세워지며 저들의 삶에 십자가 세우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